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되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지난주에는 인간의 인생의 악한 병, 그런데 병이 아니라 병폐,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그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에 저 정도면 됐다 싶은데 누리지를 못하면서 고통 중에 사는 그 인생의 그 병폐. 인간이 아무리 해도 인간의 어떤 힘으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옮겨 쥐는 것 같아도 누리지 못하는 그 인간의 병폐, 죄인들의 그 병폐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그런 그 인간의 악한 병폐가 또 있는데 보니까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대단히 복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보다 오히려 낙태되어서 세상에 햇빛도 보지 못한 죽은 그 아이가 더 평안하고 더 낫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진짜 복을 받았다고 하는 복을 쥐고도 그 평안함을 누리지, 행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행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의, 죄인들의 병폐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대단한 그런 그 담대한, 사람마다 이렇게 심성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만 가도 그냥 기겁을 하고 그냥 가슴이 퉁퉁퉁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쥐새끼만 보면 그냥 놀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그 심장이 약하고 강한 사람이 있어서 좀 충격적인 것을 보면 심장이 충격을 먹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이 종종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다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덮쳐오면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도 여러분 당황스럽고 여러분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살면서 그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를 막 짓눌러 오는 경험들을 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본문의 3절과 4절, 3절에 이야기하는 그 나오는 대상을, 솔로몬이 얘기한 대상은 진짜 어떻게 보면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있습니다. 자, 3절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어요? 예? 성경을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랬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또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자녀를 몇 명 낳았다고요? 와, 미애자매 100명 낳으면 어떨까?
무슨 저기 축구단만 만들어도 대단한데 100명을 낳았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매우 이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자식 많은 게 복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자식 맞으면 부끄럽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자식이 많고 자녀 손들이 많으면 그 집 앞 흥왕했다 그랬어요. 그 옛날엔 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을 지켜줄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별로 없고 그러면요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00명을 낳았다는 말 속에는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복받은 사람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그 자체로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나? 비실비실하면 돼요? 해? 비실비실해 갖고요 어떻게 100명의 자녀를 낳아요? 이 얘기는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예?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100명의 자녀를 낳아? 임주사님,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하는 말은 자녀를 100명을 낳을 만큼 건강하고, 100명을 낳으면 몇 년 살아야 돼? 100년 살아갖고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자녀를 품는 시간이 10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나서 일정 기간에 어떤 기간을 지나야 또 자녀를 임신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1년 6개월 가까이는 걸린단 말이죠. 예? 뭐 하여간 그런 타이밍을 다 맞춰가도 하여간 1년은 넘게 걸려야 되는 건데 1년 6개월이라고 그러면 100명을 자녀를 낳으면은 150년을 장수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물론 본문에도 장수하여 그랬으니까 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0명의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훈이 선생님은 결혼하면 몇 명 낳을 거야? 4명. 할렐루야. 박수. 야, 요새 이 정도는 이건 진짜 멋있는 거야. 아니 요새 안 낳는기 때문에 4명 낳을 수 있으면 낳으면 그게 축복이야. 혜영이는 또 10명 낳자 그러는데 동훈이가 4명 낳자 그러는 거야. 그럼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그럼 내가 돈이 야단쳐 줄 테니까. 우리 성준이는 몇 명 계획하고 있어? 가족 계획을? 다음에 이제 결혼할 대상자들도 물어보면 한 6명 나오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 된 거야 이러면. 예,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왜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뭐가 힘들어서? 에? 요새 흙수저 만들기 싫어서 애들 안 낳으려고 그래요. 하나만이라도 잘 나서 뭐 하여간 내 인생 다 투자해서 금수저 만들고 싶어서. 아니 내가 뭐 저기 한다고 그게 금수저 돼요? 아니 어른들 모르겠다. 흙수저 금수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른들은 지금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100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100명의 자녀들을 거느릴 만한 부도 하나님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만한 물질의 복도 있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물질도 좀 누리고,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그 사람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셋 중에 얻은 거 하나만 좀 붙잡으면 그 정도 되면 나는 행복하겠지. 그리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셋 중에 한 가지라도 어떻게 붙잡으면 그냥 행복해, 좀 만족하겠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됐는데 악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냐면 행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악한 병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단지 100명의 자녀라는 말 한마디 속에 누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충고하는 정말 건강이 웰빙 건강 그런 시대잖아 지금. 네? 그런 시대에 100명의 자녀를 낳고 살아갈 만큼 정력적으로 아주 강하고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자녀를 키울 만한 여력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금수저인지 음수저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키울 여력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오래 장수하고 살아요. 그런데 뭐냐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심령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병폐라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이런 것을 다 움켜쥐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낙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200년 살라고 그러면 이봉님 쌤 그렇게 살 거야 안 살 거야? 아니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데 그걸 오래 살면 야 그렇게 오래 살으라면 그거는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천년만년 사는데 행복이 없어. 만족이 없어요. 이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3절에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행복,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5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3절 하반부에 보니까 안장되지 못하며 그랬어요. 안장이 뭐예요? 안장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를 장례 치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100명인데 왜냐하면 자식들이 서로 아버지만 죽으면 재산 많이 가지려고 서로 아귀다툼하느라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아버지를 정중하게 모시고자 하는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꼴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에 정말 행복은 꿈도 꿔볼 수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아마 이 사람이 때문에 나온 말이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아마 이런 인간의 악한 병폐의 모습들 때문에 아마 이런 말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천년을 산들 오늘 성경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다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천년이 지옥인데 그게 무슨 행복이냐는 거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 사람보다 갑절을 더 사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만약 이런 마음의 행복, 평안함,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참 인간이 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서 행복한 것들을 딱 움켜쥐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병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4절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은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 낙태된 자가 그렇게 모든 장수하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래도 큰 소리치며 사는 그 사람보다 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낙태해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 배에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유산돼서 나온 그 아이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수하고 100명의 자녀를 거느리면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고 기쁨을 모르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모순적인 죄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인간의 모순적 병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쓰는 것은 인간의 악한 병폐다, 그것만을 쓴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걸까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평강이 어디서 오고 그 참된 평강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안함과 편안함과 평안. 아니, 발음이 내가 오리지널 서울 본토 사람이라 괜찮은데, 편안함과 평안한 것. 성준 형제, 영어로는 편안함은 뭐예요? 예? 호지? 편안함. 내가 영어가 짧아서 잘 몰라. 근데 영어 조금 모른다고 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기 어른들은 영어 ABC밖에 몰라. 그러니까 편안함.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어디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함. 근데 평안은 뭐예요? 평안은 어떻게 보면 한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개는 달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편한 것, 이게 평안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좀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도 평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소파에서 침대에서 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좀 편안함을 줘요. 여러분 허리에 이렇게 딱 맞는 책상을 앉으면 이 허리가 저의 사무실에는 우리 박성환 집사님이요, 내 엉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딱 된 침대 그 방석 하나를 갖다 줘갖고 요새 그거 깔고 앉아 있으면 내 엉덩이가 이렇게 엉덩이에 맞춰서 양쪽 엉덩이 볼탱이 있는 데하고 쏙 들어간 데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그 방석을 하나 줘갖고 요새 거기 딱 앉아 있으면요, 이게 딱 잡혀져 갖고 이렇게 딱 허리가 펴진대나. 어쨌든 아이가 편안하게 잘 쓰고 있어요. 네, 고마워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런 것들이 약간의 편안함을 줘요. 예? 근데 그 편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침대에서 참 편안하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쉬면 얻을 땐 편안하지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평강,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용장입니다. 굉장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그 엄습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제가 지난번에 설계했던지 3번이나 거포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당당히 살았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이렇게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백성들을 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책임의 막중함을 때문에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고 평탄케 해주마. 그 세 번이나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해주고 힘을 넣어주시니까 이 여호수아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평강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그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참된 평강은 어떻게 보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찾아오는,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강은 평강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 평강은 때로는 광야에서도 누리고,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누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바로 선물,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지만 그 평안한 뒤에도 뒷골 땡기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 앞에 있고,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운 난관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평안을 뺏어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영원한, 정말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온몸이 오싹오싹 할 만한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서도 마음은 뭐라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편안한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울퉁불퉁 고달프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평강은 평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 주시는 통로가 뭐냐면 그 선하신 그분이, 평강의 주님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서도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어두운 길을 가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오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가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가 하나님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그 길을 갈 때도 아버지 손을 붙잡으면 그 아이들이, 아버지는 지금 사실 좀 두려운데
예? 이 애들은 아버지가 하나님 같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붙잡으면 막 지달지달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면 평강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대로 놔둬보세요. 그거 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늘 가슴에 암송하고 다니는 말씀이긴 합니다. 여기 평강의 평강,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퍼펙트 피스로 되어 있어요. 퍼펙트. 완전한 평안이다. 평강이다라는 뜻이에요. 퍼펙트. 여러분, 완전한 평강인데 누가 이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평강을 누려요? 심지가 견고한 자. 무슨 심지예요? 심지. 우리나라 말은 이 심지라는 단어만 딱 앞뒤 문맥 없으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심지. 예? 우리 마음에 예? 마음에 이런 의지할 요동치 아니하는 이런 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요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좀 강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심지한 견고한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그 뒤에 맨 뒤에 가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밤낮 질문하고 답을 안 쓰고 얘기한다고요.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퍼펙트 피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그 퍼펙트 피스, 예? 그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약한 여자들처럼 쥐새끼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하고 그날 밤에 잠도 못 자는 이런 심약한 사람과 강직한 사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결론을 딱 내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냐면 주를 신뢰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왜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새소리가 나도록 믿습니다를 세게 하니까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믿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옛날엔 참 이런 부흥에 많이 했어요. 이야! 아이고 목 아파. 근데 그러면 믿음 좋은 줄 알아. 그런다고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끔가다 한번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볼 필요는 있어.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따진 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온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뭐냐면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왜 심지가 견고해요? 예? 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니까 예. 한 마음, 두 마음 가지면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두 마음 가지면 이럴까 저럴까. 내가 동훈이만 딱 바라보기로 딱 결정하니까 세상 더 멋진 남자가 있어봐도 반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동훈이 잡을까 저기 잡을까 이러고 딱 두 마음 가지고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야. 그지?
딱 하나만 딱 잡으니까 동훈이가 딱 혜연이한테 꽂히니까 이제는 안 보이잖아, 세상이. 아니야? 고개를, 야, 큰일 났다. 이제 오늘 밤, 여러분, 아니, 뭐 더 멋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하고 나하고는 같이 인생을 동반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믿는 거죠. 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퍼펙트 피스를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의 선물을 누리면서 진짜 복 있는 자로 사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란다. 왜 주를 의지하는 자는 진짜 퍼펙트 피스를 누리는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자꾸 이걸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가면서 묵상해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 어떤 의지력으로 자꾸 생각하려니까는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뿌리를 어디다 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약의 시편에 보면 쉴 새 없이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해요? 시편 저자들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단지 그냥 무슨 노랫소리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라도 반석 대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 반석이 요동치 아니니까 나도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에 심지가 내가 무슨 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닌데 그 반석 대신 주님에게 내 마음을 뿌리를 박으니까 환난 풍파 시련이 몰아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신뢰함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내가 주도권을 지는 게 아니라 반석이신 그분에게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니까 내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콧노래 부르면서 지금 다윗이 푸른 초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은요, 기억하실 것은, 잊지 않으실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때가 해야 되는데 왜 이 기쁨과 평안함이 어느 순간 좀 사라지느냐? 뭐 때문에 사라질까요? 뭐 때문에? 예? 이게 오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마누라하고 티격태격해서? 예, 그래서 또 그럴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를 범하고 나면요,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그랬죠?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요, 이렇게 가려져 버려요. 변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받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준 거예요. 시편 32편은 1절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품고는 하나님의 평강을 분명히 평강의 주님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릴 수가 없어. 죄를 짓고 나면. 왜? 하나님이 구워주시는 그 평안함이 내가 못 느껴. 죄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왕이 돼서 편안함을 누려서 평안함, 평강이 아니라,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그는 가시방석 속에 살았어요. 마음이 여름 가물의 가뭄처럼 마음이 쫙쫙 갈라져서 평강이 없었어요. 그걸 감추면서 토설해 놓지 않고 있을 때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왕이요, 여전히 말 한마디면 나라가 움직여가고 모든 사람이 움직여가는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다윗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유해 주시면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행복합니다. 나는 이 행복 찾았습니다. 그렇게 시편 32편을 고백하고 51편의 다윗의 회개 이후에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을 때 누리는 기쁨, 평강,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여러분이 사는 삶이, 이 세상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변함없이고 요동치 않은 반석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한 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강의 주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토해솔해 놓고 자유의 기쁨과 평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